이번에 새로이 항존직으로 피택된 한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여러 직분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제 직분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부 직분론, 제3과 항존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할 직무가 있습니다. 어떤 직무들은 임시적으로 행하다가 끝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이 직무를 항존 직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세 개의 항존직이 있습니다. 곧 장로, 집사, 권사입니다. 이러한 항존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존직으로서의 자아 정체감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인격의 중요한 조건은 자아 정체감입니다. 자아 정체감이란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존재임을 깨닫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항존직으로서의 자아 정체감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곧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의 자아 정체감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제2부 직분론에서는 항존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분자의 지도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3과 항존직, 오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사도께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항존직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또한 평안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신 까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3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온 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움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직분자라고 한 강마디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잘 결합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잘 자라게 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1절 항존직의 종류와 성경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에는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으로는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이 있고 임시직으로는 전도사와 서리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임시직의 시무기한은 1년입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항존직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항존직의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장로 가운데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고 합니다. 집사는 남자 안수 집사를 말하며 여성에게는 권사의 직분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집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목사는 먹이다, 보호하다 라는 뜻으로 목자를 의미합니다. 목사직은 사도직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확장됨에 따라서 장로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 가운데서 목회를 전문으로 하는 감독을 세우게 되고 이 감독이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초기에는 감독과 장로가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수호할 필요가 있어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후에 목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것은 종, 시중 드는 자, 수종자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는 재무, 구제, 복음 전파, 사도들을 돕는 일 등을 했습니다. 권사는 초기 한국교회에서 신방과 전도와 교회 봉사를 담당하는 여교역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교역자가 전도사로 불리면서 충성스러운 여집사를 권사로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권사는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나오는 베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나오는 바나바 곧 위로자의 역할에서 그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권사는 여자 집사나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권사의 직분을 두지 않고 여성들도 모두 다 안수 집사가 되도록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2절 항존직의 직무를 헌법에 근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는 당회의 당회장의 직무를 담당합니다. 목사는 교회의 사업을 담당하는 재직회의 재직회장의 직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목사는 교회의 예배 인도와 기도, 설교, 신방 등의 일을 하는 목회자의 직무를 담당합니다.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로는 치리회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담당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펴서 권면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합니다.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합니다.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이렇게 집사와 권사의 직무가 헌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남자 집사는 안수집사라고 하고 여자 안수집사를 권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존직 직분자의 성품이나 자격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은 말씀하지만은 직분자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존직을 선거를 통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곧 이 선거가 경쟁의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항존직 선거와 관련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파괴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의 방법은 우리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항존직을 선출하면서 추천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안수집사와 권사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의회에서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OX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원이 다 피택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항존직은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이고 아름답고 귀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자를 선출하는 방법이 자칫 잘못되면은 교회에 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선거의 형식보다는 추천해서 온 교우들의 찬반을 묻는 이런 방법이 더욱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항존직의 직무와 항존직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항존직 직분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과 기쁨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